예, 우리는 송정노님 가정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그치?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 재관이 성경 봉독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생애 첫 번째 설교를 하지요. 근데 그 설교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고요?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이제 내가 정말 예수쟁이로 살겠다, 난 죽어도 이제 예수쟁이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행위가, 또 그것이 공식적인 선포가 세례인데 3,000명이 돌아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정말 내용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인용을 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정말 거부할 수 없을 그런 아주 치밀한 그 설교 문으로 자체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탁월한 설교문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좋다고 다 좋은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저도 인간이다 보니 설교에 한계가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설교의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진짜 좋은 설교는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회중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저는 오히려 좋은 설교다. 내용은 좀 부실하고 또 전달하는 스피커의 이 언어가 조금 어눌하다 할지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전부는 아니죠.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들이, 야, 베드로 설교 오늘 참 좋았어 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죠?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아니면 창으로 가슴을 꿰뚫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받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행동으로 결단되어지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도 좋았지만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을 한꺼번에 회심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누가 하신 것이다.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있죠. 저는 설교자입니다. 거의 매일 설교합니다. 월요일을 공식적으로 새벽에 없기 때문에 월요일을 빼고, 또 그러나 또 신방이 있거나 그러면 또 설교를 할 기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매일 설교를 합니다. 주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4번 설교를 합니다. 새벽을 하고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그리고 또 신방이 있으면 오후 시간에 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죠. 그러나 어느 한 번에, 오늘 4번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예배는 조금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허투루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하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이런 교회가 규모가 있고 커지면 부목사도 있고 하면 사실 담임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부목사하고 나누기 때문에 조금 사실 여유가 있는데, 교회가 이만한 사이즈에서는 담임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렇게 느껴지고, 더 마음이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냐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럴 때 제 마음은 더 사실 무기력해집니다. 과연 내 설교가 이게 의미가 있나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 내용이 조금 탁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어 구사하는 스피칭이 조금 어눌하다 했을지라도, 저는 그랬을지라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똑같이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셨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저도 설교자로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 자신이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매 말씀 앞에서 매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하기 전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성령님께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똑같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생수의 강이 뭐예요?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주일날 1부 예배 전, 오늘도 2부 예배 전에 이렇게 유아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고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주일 중보 기도팀에 함께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요즘 그 신조어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들어보셨나요? 워라벨. 워라벨은 영어의 준말인데요. 워는 뭐냐면 워킹, 워크, 일한다는 거죠. 워라는 라이프, 삶, 그렇죠? 그 다음에 벨은 밸런스,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워라벨은 뭐냐면 일과 삶, 그렇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유 있는 그런 누림의 문제인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죽어라 일만 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죽으라 일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보자.
나의 삶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워라밸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요즘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뭐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소식들이 계속 있지만 어쨌든 간 우리 사랑하는 성선의 가족들의 삶이, 그런 워라밸의 삶이, 그러한 삶과 그리고 일과 또 삶의 균형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워라밸이라는 말을 만들어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워라밸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원래 워라밸의 존재로 만드셨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땀을 흘려야 되고 뭐 땅에선 가시가 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우리 창조의 원양은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 굿이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워라밸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죽어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답게 살고자 라고 하는 그런 추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고 참 부족해서 엉뚱한 데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개념 정리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엉뚱한 데에서 사람답게 살겠다고 거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상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모든 그러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 권력, 부, 명예, 장수,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잘 산다라고 했던 그런 최고의 삶을 누렸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정말 엄청난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솔로몬이 지은 그의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뭐죠?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써놓은 지혜의 책, 그 전도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론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이 한 말,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좀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쓴 이유는 뭐냐면, 인생은 헛된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처럼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는가? 마지막 전도서 12장 결론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결국은 우리가 참 살면서 다들 똑똑하지요. 스스로 한똑똑이 합니다. 다들 제잘나면서 살고요. 지혜롭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의 또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참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참된 지혜, 그건 무엇이다?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가면 바보들이라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고. 근데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말은 기회가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늦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깨달으시면 됩니다. 지금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1절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는데, 이 곤고한 날이 이른다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날이 되기 전에.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사는 게 재미있으세요? 뭐요? 재미없어요? 주여. 이게 뭐 접대성 발언하지 말고, 재미있다고 하면 감사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재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재미냐? 헛된 재미, 사라질 재미이냐? 그러나 영원한 재미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재미,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새벽도 깨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렇죠? 좋은 말 할 때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썩 재미있지가 않아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가 빠져 있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왜 재미가 없을까? 하나가 빠져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어. 그게 뭘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의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힘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을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시작이 돼서 나의 기도가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되고 내가 찬양을 하는데 정말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진짜 재미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기억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계속 지금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는 좀 오늘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묻겠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보혜사 뜻이 뭐예요? 애기들이야, 옹알이하게. 보혜사는 돕는 자,
읽지 마세요.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헬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헬퍼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 구실을 하라고, 재미있게 살라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제대로 재미있게 워라밸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빠졌어.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이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뒷방 저기처럼 제껴놓고 나 혼자 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워야 돼? 성령을 앞세워야 돼.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가 가야 되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재미나고 신바람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길라잡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첫 시작부터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돼? 성령과 함께 시작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삽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삽니다. 저 불교에서 윤회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돼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사람이 덕을 쌓으면 좋은 걸로 태어나고, 덕을 안 쌓으면 저 지렁이로 태어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야. 사람은 딱 한 번 살아.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산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을 비교했을 때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것 같다고요? 아니요. 오늘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오늘 걷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두렵거든요. 왜 걱정이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은 늘 새로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40대, 50대가 되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삶의 기반을 다져놨어. 이 정도면 앞으로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잘 무탈하게 살 수 있겠다 했더니, 아차, 어느 순간 삐끗하더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부도가 나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날려버려. 이게 삶이에요.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근데 어느 날 깨닫죠. 낯설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새로운 면들이 매일 나오죠. 우리의 매일매일은 새로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여행을 갈 때, 해외를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낯선 땅에 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현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낯선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나에게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내일 갑자기 180도 돌변해서 내 등에다 칼을 꽂을지를 누가 알았어? 그래서 우리에겐 매일매일이 역시 낯선 땅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안내자가 필요해요.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낯설어요. 오늘 우리
김순희님 오셨는데 여기 부르는 찬송가 하나, 목사가 설교하는 이 모든 거, 교회의 분위기 다 낯서시죠? 이게 딴 세상 같아. 초신자들은 교회 오면 이게 별나라 온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익숙해진 것도 은혜요. 감사한 줄 아세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런 낯선 그런 신앙생활을, 낯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짚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것들은 뭔데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냐고 그런 욕도 먹죠. 예배는 중요하죠. 정말 생명 같은 건데,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닌 거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늘이 문이 열리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임예찬송으로 부른 거 있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눈물이 나요.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건 이사야가 본 그 모습이거든요. 이사야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옷이 쫙 그려져 있고 천사들이 옹이하여서 날개를 펄떡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사야가 봤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 의심이 떠나가요. 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떠나나요? 돼요, 안 돼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사랑이 되나요? 마음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상 놀라운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다 떠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이 질병이 말이요, 치유가 되고, 이게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상식이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보물의 가치, 영적 보물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고, 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히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야. 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궁극적인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라고요. 이게 왜 하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바로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는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다시 24절 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손에 만져지지 않아. 그 귀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세상에 그런 이방 종교들은 불상이라도 갖다 놓고 이게 신이다. 뭐 저 돌돔이라도 쌓아놓고 이게 신이다. 나무에다가 줄 걸어놓고 이게 신이다. 신령하다. 뭐 하나 하다못해 인형 쪼가리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지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십자가도 떼라는 거예요. 왜 저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 예배가 바로 영의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 드렸죠? 어떤 분이 헌금위원이었는데 그 교회는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어요. 헌금위원들이 이제 헌금을 딱 받아가지고 가운데로 도열에 쭉 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헌금위원을 하는데 헌금을 들고 앞으로 딱 나아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데 걸어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장치 하나하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는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서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돕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 자리 채우고 가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 예배 드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근데 그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나 봐요. 목사님 말씀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누가 계시다고? 성령이 계시다고.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성령으로 시작하시라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하지만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의 예배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셔요. 다른 사람들 얘기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가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와 다른, 정말 재미없었던 신앙이 아니라 재미있는 예배,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부터 성령에 붙들려서 찬양을 하면, 내 힘으로 예배하면 재미가 없어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 재미가 없어요. 내 힘으로 찬양하면 재미가 없어요. 성령에 붙들려 찬양해 보세요. 아멘. 성령에 붙들려서 예배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해 보세요. 와, 이런 거구나, 이거죠. 세상의 모임과 같다면 교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내가 하면 어려워요. 성령이 하시면 쉬워요. 그냥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죠? 또 그거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할까요? 또? 내 안에 성령 계시죠? 아직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 마지막 38절 읽을게요. 38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는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성령의로 되어 있죠. 근데 다른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다 성령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주석 3번하고 밑에 있어요. 또는 성령을로 되어 있어요. 저는 성령을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건, 선물은 공짜잖아요. 그 성령은 공짜니까 아이고 뭐 그냥 공짜인가 보네, 의미가 없는가 보네, 그냥 무가치한가 보네, 싸구려인가 보네. 아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기 전과 이후는 180도 달라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오고 싶어 안달이 나요.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